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복음의 네 가지 색깔, 마지막 시간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네 번째 복음서의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네. 요한이 복음서를 시작하는 이 앞부분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조금 다른, 조금은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그런 앞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어딘가 중요한 곳을 갈 때 항상 소수의 사람들을 같이 동행하였는데 그 소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특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3명이 있었는데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 3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특별히 분부를 하십니다. 어떤 분부를 하시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부탁한다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부탁을 하세요. 그만큼 요한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셨고 또 가깝게 여기셨고 친밀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가장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과 삶을 부딪혔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다른 12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순교하고 박해로 인해서 죽어서 이 땅을 떠날 때 요한만큼은 가장 오랫동안 남아서 그들의 모든 죽음들과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그 교회의 성장과 그 확산들을 다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은 노년기까지 그 땅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요한이 이 복음의 이야기를 쓰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가 나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이 복음의 이야기를 쓰려고 할 때는 이 앞에 이미 나와 있는 복음의 이야기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써야겠다.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요한만의 이야기를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의 배경은 요한이 이제 노년기 할아버지가 되어서 인생을 돌아볼 때 그때 로마의 박해가 심해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혼란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헬라, 그리스, 로마 많은 이방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인종들, 민족들에게 들려지는 이야기임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흔들리고 요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요한은 시작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드는 영어로 전치사 to와 같은 의미예요. 어디로. 폰테스는 근원, 시작점, 기본, 기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의 뜻은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을 향해 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르네상스 시대 때 종교 개혁자들이 또 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했었는데, 가장 혼란했던 시기, 가장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요동하고 어둠이 들어가던 시기에 종교 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목사님들, 신학자들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현재에서 너무 고난 가운데 현재의 어려운 현실에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요동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이렇게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린 다시 맨 처음부터, 근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근원에서 다시 우리의 시작점을 찾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과 빛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그때도 의미가 있었지만, 더 옛날 그 어려운 박해 시기가 있었던 요한이 이 요한의 복음을 쓰던 시기에도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말이 바로 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 기본으로부터, 기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그 의미 때문에 다시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라며, 마치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예수님을 단지 그 AD 0, 그때 2000년 전 그때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이 창조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 근원이었다라는 것, 우리 세상과 인류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에서 요한은 시작점을 두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계획이, 그 모든 하나님의 꿈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태초부터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바로 요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창조, 그것을 다시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우리가 다시 이 힘든 시기를 버텨내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나 어떤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게 근본이고 시작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그 신이신 하나님, 신이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었을 때, 그 능력과 전능함과 그 영광에 우리가 이어져 있을 때, 지금 현재의 고난도, 현재의 혼란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다가 그럴 적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어떤 그 진도를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막히고 잘 안 풀릴 때, 어떤 좋은 강사들이나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기초부터 보라. 다시 기초부터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다지면서 시작하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처음부터 하는 것이 시간이 아까워서 중간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면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막히고 풀어지지 않고 벽에 부딪혀서 더 앞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면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다시 아는 거지만 그 기초부터, 기본부터, 가장 베이직부터 다지기 시작할 때, 다시 거기서부터 살피기 시작할 때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다시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이 단단해지면서 그 위에 벽돌을 쌓는 것들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공부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이 화려한 것들이나 우리가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복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우리가 기억하면은 거기서 쌓아진 신앙들이 오히려 단단해지고, 지금 시간이 걸리지만 더디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근본으로 돌아갔을 때, 기초와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의 힘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요한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장 기초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창조에 함께 하셨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생명의 근원이시며 빛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게 무슨 말일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 그게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기억하게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초로 돌아갔을 때, 가장 근본을 다지고 단단하게 할 때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길이고 가장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길이라는 비밀을 말이에요. 요한은 오늘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가장 기초를 단단하게 하라. 가장 근본을 단단하게 하라. 그 근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사랑하기에 우리를 위해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원래의 본성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전능자 하나님, 바로 그 자체이십니다. 그 이야기, 거기서 출발합시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혼란할 때가 있을 거예요. 뭔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것 같고, 잘 안 될 때가 있을 것 같고, 요동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면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처음 기초로,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부터 다시 찬찬히 다지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혼란함과 어두움을 뚫고 갈 빛과 생명력이 그 안에서 보일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믿음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그 기쁨을, 그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